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이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성큼성큼 오는 것 같고 조금 걱정은 우리 성지순례 갈 때는 조금 화창하고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기예보를 보면 그날도 춥답니다. 가시는 분들은 옷을 더 따뜻하게 또 챙겨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가 언뜻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 초입에 있는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고해성사를 드리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명가,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집,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그럼 또 그런 집안은 또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드리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딱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았어. 그럼 뭐예요? 초짜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구나 라고 신부들은 생각을 하겠죠. 또 어떤 분은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경을 그어요. 그럼 뭐예요? 그래도 뭘 좀 아시는 양반이구나. 좀 중짜 정도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죄인에게 강복하소서. 저의 범한 모든 죄를 전능하신 천주님과 신부께 고백합니다. 그럼 뭐예요? 명가의 향기가 나죠.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보세요. 딱 그러면 신부님이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뭐 잔소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있는 분을 만나면 초짜구나 생각이 들면 저도 신부들도 불안하니까 막 가르쳐 주려고 하고 막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들어오자마자 죄인에게 강복하소서 저의 범한 모든 죄를 전능하신 천주와 신부께 고백합니다로 시작하는 명가 출신이면 내가 굳이 내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겠죠. 알아서 잘 하시겠지.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분들이 또 쓰는 단어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성사를 들여다보면 느껴지는 게. 보통 이렇게 초자와 또 중자, 뭐 회도 아닌데 초자 중자는 그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일미사 빠졌습니다 그래요. 뭐 주일미사 무슨 꽃감이요 빼먹게 하여튼 빠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명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일미사를 골했습니다 그러죠. 골했다는 말 몰라요? 골. 이 골 말고 골했다고 그러죠. 궁골할 때 골. 그러니까 그 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근데 곰곰이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사를 가면 미사를 뭐 해요? 본다고 그러죠. 미사 봤냐? 미사 봤어요. 미사 보러 가요. 그러죠. 근데 미사를 본다라는 의미에는 뭔 말이 깔려 있느냐면 보는 거, 구경하러 간다가 깔려 있죠. 그죠? 근데 옛날 그 명가의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와 뿌리를 자랑하는 그분들을 미사를 보러 간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미사를 참여하러 간다, 참석하러 간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도 미사를 보러 가요. 그리고 미사를 빼먹어요. 그렇죠? 그럼 주인이 다 누구예요? 나예요. 미사를 보러 가고 미사를 빼먹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를 해주셔서 하느님의 잔치다. 나는 초대받은 사람이고 이 잔치의 주인은 나다. 라는 것보다는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미사를 보러 가고 못 보면 빼먹고 꽃감이야 빼먹게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가에서는 미사를 보러 가고 미사를 골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신앙이나 미사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하느님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신앙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옮겨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이제 루카복음인데 마테오 복음에는 혼인잔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루카복음 뭐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것은 큰 잔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구조도 똑같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고 그 잔치를 예정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잔치를 채우게 됩니다. 혼인잔치나 이런 큰 잔치는 예수님 당시에 풍습대로 한다면 초대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언제 큰 잔치를 할 테니까 혼인잔치를 할 테니까 당신은 참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는 참석하겠다. 그게 1차 초대.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다음에 이제 음식을 다 차려놓고 막상 잔치를 벌이게 되자 이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하는 거죠. 주인에 대한 명확한 모욕이죠. 근데 혼인잔치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구약의 백성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첫 번째 초대 때 가겠다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느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오너라. 그러니까 안 가겠다라고 거절을 해버린 거죠. 거절한 이유가 뭐라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 나라가 싫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어요? 우리만의 잔치여야 돼요. 우리만 구원받는 잔치여야 되고 우리만 초대받는 잔치여야 돼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다윗의 자손이시여라는 그 호칭에 들어있는 욕심이 뭐냐면 다시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 때처럼 왕국을 세워서 다윗 때처럼
우리가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를 원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했던 잔치는 차별의 잔치예요. 모든 사람들이 초대받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고 우리 유대인만 강대국이 돼서 다른 민족들을 짓밟고 노예로 삼는 그런 잔치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잔치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당신의 하느님 나라를 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평등의 잔치, 차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짓밟는 잔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때부터 그 잔치만 바라보면서 이 갈고 있었는데 그때만 되기만 해봐라. 그랬는데 다 용서하겠대. 다 행복해질 거래. 그렇죠? 그래서 그 잔치를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초대를 거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처음으로 첫 번째로 초대받았던 사람들을 내쳐버리고 다른 사람들로 당신의 잔치를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택된 민족,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나라는 그런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제일 처음부터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죠. 끌려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사도 바울 말씀처럼 또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당신 잔치로 초대해서 데리고 와서 이 잔치를 가득 채우고 계신다. 즉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자격을 갖춘다거나 뭔가를 업적을 세운다거나 뭐를 잘해서 초대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백성으로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민족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초대를 하고 계시죠.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미사가 하느님 나라의 잔치죠. 혼인 잔치고.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수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교황님께서도 오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수많은 초대와 두 번의 거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초대 그리고 수많은 핑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를 받자 땅을 샀어요. 결의소를 샀어요. 나 장가 갔어요. 계속 핑계를 대면서 그 초대를 거절했죠. 똑같이 우리 역시도 지금도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를 수도 없이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핑계를 대면서 그 초대를 거절할 때가 너무나 많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잠깐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 100세 인생이라고 아세요? 그 기억나면 60세 초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면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80세, 90세, 100세 해가지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막 그러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저 세상에서 부르지 마라. 아직 쓸만하고 아직 건강하고 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그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났냐면 그걸 우리한테 빗대면 그런 것 같아요. 10세 미사 가자고 날 데리러 오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학원 가기 바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20세에 미사 가자고 날들이러 오면은 놀기 바쁘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놀기 바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30세에 미사 가자고 날들이러 오면은 취업해야 되잖아요.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40세에는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들은 뭘 대고 있어요? 핑계를 계속 대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꼭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 복음처럼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 당신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우리들은 그때마다 더 많은 핑계를 대면서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데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의 거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거절이죠. 우리 인간들이 수많은 초대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거. 못 간다고 전해라. 이게 첫 번째 거절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잊어먹고 있는 게 두 번째 거절이 있어요. 두 번째 거절이 뭐예요? 하느님의 거절이에요. 우리들은 그 초대를 계속 거절해도 언젠가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내가 좀 일이 한가해지면 그때 가도 나는 충분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도 거절하신다. 오늘 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느님의 거절을 우리들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수없이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던 사람들. 나중에 그 혼인잔치 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당신이 저 길에서 가르치실 때 제가 그걸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이 밥 먹을 때 그 옆에서 같이 밥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버립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거절해버린다. 우리들은 오늘 복음에서 이제 그 초대와 응답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당신의 잔치에 초대를 하고 계시고 그것을 수많은 핑계로서 거절하는 첫 번째 거절이 있고 우리들은 거기에서 생각을 멈춰버릴 때가 있지만 두 번째 거절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도 거절하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네가 나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나도 하느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라고 하겠다.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하느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정말 무섭고 우리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이지만 제가 고해소에서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하느님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맨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시간 쓸 거 다 써도 하느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5분 대기조처럼 내가 기도만 하면 들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착각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실컷 그렇게 초대를 거절해 놓고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 얼른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들어질 수도 있고 안 들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안 들어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해도 소용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나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하느님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하겠다. 그 말씀은 즉 네가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나도 너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거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추운 날 평일미사 나오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두 번째 거절을 만나게 되면 그때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때 후회해도 이제는 늦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그런 수많은 초대와 핑계와 그리고 두 번째 두 개의 거절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